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 살인하지 말지니라. 같이 읽어보자.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잘 살고 싶죠? 근데 살아보니까 잘 살아집니까? 인생 행복하고 싶죠? 근데 살아보니까 행복하게 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아무것도 모를 때 10살 때, 20살 때는 운만 많아서 난 멋진 아버지가 되고 또 멋진 신랑이 되고 또 그렇게 사회적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만큼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만큼 사라진다고요? 그런 만큼. 그래서 인생을 잘 살려면 그릇을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잘 심고 잘 거두라 라고 정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잘 심고 잘 거둡시다. 인생을 살면서 이건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안에서 구원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또 뭐 하시는 분입니까? 풍성히 주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주시고 뭐 주신다고요? 풍성을 다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여두 가지는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었는데 풍성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경계선에 있다 없다. 안타깝게도 저도 그 풍성에 이르는 경계선에 늘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첫 번째, 풍성에 이르는 법칙을 저는 몇 가지를 기도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이 갚으시는 게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까지 나눴던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 공경이 안 되는 사람은 사회생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안 되는 사람은 사회생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이 안 되는데 제대로 돈을 벌어냅니까? 사회생활이 안 되는데 제대로 인간관계를 맺어냅니까? 부모 공경이 안 되는 사람은 그의 가정안에 공경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부모는 처음 맺은 인간관계의 모든 모델이거든요. 세 번째는 심고 거둠입니다. 뭐라고요? 심고 거둡니다. 심은 것을 거둡니다. 그래서 잘못 심으면 뭐하고? 잘못 거둡니다. 심고 거두는데 심고 거두는 내용은 뭘로 심었으면 돈. 물질을 선하게 심으면 뭘 거둡니까? 돈 거둡니다. 딱 대응해 보시면
아주 독한 말로 그냥 남한테 그냥 그만 말하고 욕하고 그냥 막 이놈 저놈 하고 있던 사람은요, 말의 열매를 거둡니다. 언어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다 모든 거예요. 재능을 가지고 남한테 기부하고 섬긴 사람은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거두게 하십니까? 안 거두게 하십니까?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합시다. 잘 심고 잘 거두어야 합니다. 요거는 우리 행위에 관한 거고, 거둘 때는요, 거둘 때는 전가의 법칙이 존재해요. 여러분 존재하는 전가. 거둘 때는 여러분 사과 하나를 심으면 사과 한 개 납니까? 사과가 몇 개 달릴지 모릅니까? 몇 개 달릴지 모릅니다. 참깨 요만한 깨덩어리 하나 심었습니다. 그 깨가 거둘 때는 한 개 거둡니까? 엄청나게 거두잖아요. 좋은 것도 제대로 심고 위를 하나 더 해야 된다면 가꿔야 돼요. 잘 가꾸면 거둘 때 되면요, 30배, 60배, 100배는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심었습니다. 전도합니다. 복음을 심는 자에게 복음 안에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 생활. 기도로 심는 사람은 영어로 거둘 것을 거둡니다. 할렐루야. 영계의 것들을 거둬요. 거둘 때는 전가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잘못 심은 것도 30배, 60배, 100배. 잘 심은 것도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인생은 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는 거예요. 심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박오정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했더니, 기도 에리에리 하거든요, 이분이. 교회를 부임했더니 가자마자 교육관 공사를 하더라고요. 헌신적인 분이니까 들통을 짊어지고 열심히 그냥 흙퍼 다니면서 교육관 공사하는데 인부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거 다 짓고 이제 한 3년 목회 교육전사하고 새로운 사역지에 가서 또 이제 전사를 하는데, 가자마자 그 당시 선교원 부임이 불었습니다. 선교원을 짓는다는 겁니다. 또 열악한 교회니까 들통 짊어지고 같이 또 이렇게 선교원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맨날 들통입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럽니다. 너는 불신 가정에서 목회자의 길을 가가면서 앞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크게 내가 쓰임받으려면 큰 재정도 움직여야 될 텐데, 부모 세대에 심은 것도 없고 니도 심은 것도 없고, 또 미안하지만 니 심을 것도 없지 않나 하더라고요. 심을 것도 니 보여 없고, 그리고 뭐 해야 되겠노? 몸으로 심어야 된다. 근데 그게 또 이걸 또 지단 말입니까? 이게 아니고 자기에게는 소망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생각하시고 그렇게 내 인생의 일정한 부분을 심는 때로 지금 삼으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 거두는 때에 대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세계적으로 너를 쓸 거다는 거둘 때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 내일부터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 기쁨으로 그 선교원 일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큰 목회적 열매들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강남의 사랑의 교회 구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하는데요. 교인이 1000명이 넘어갑니다. 침례교 목사예요. 목사님이신데, 저도 참 좋아하는 분이고, 개인적인 필요도 있고요. 여러분, 인생은 심어야 될 때 심어야 됩니다. 근데 헛똑똑이가 되면 안 심고 자꾸만 좋은 걸 거둘라 그래요. 안 심고. 옆 사람 축복합시다. 헛똑똑이 되지 맙시다. 헛똑똑이 되지 마세요. 헛똑똑이가 된 사람들은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헌신할 때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그 순간적으로는 좋습니다. 돈 내야 될 때 안 내고, 그리고 또 섬겨야 될 때 안 섬기고, 얼마나 편합니까? 맞죠? 근데 거둘 때에 대해서는 거둘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심은 것이 없으니 뭐 할 게 없다. 거둘 것도 없죠. 그리고 마음속에서 난 똑똑한데 갑니다. 경상도 말로 헛똑똑이라고 하고, 고상한 말로 헛똑똑이라고 하고, 저는 얍삽한 놈이라고 합니다. 인생 얕게 살지 마세요. 얕게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법칙, 세 가지 법칙은 사실은 심는 것에 대한 법칙이에요. 거두는 법칙은 증가입니다. 심은 것에 증가돼서 거두는 것. 근데 네 다섯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복음의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이요? 복음의 법칙은 이걸 다 뭉개버립니다. 세상은 심고 기르는 인과율에 따라서 움직여요. 간혹 저도 영적인 사역을 조금 하지만은, 영적인 사역을 한다는 사람을 만나면 그분들은 영계의 법칙을 주장합니다. 영계의 법칙. 영계에도 영의 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영이 움직이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영계의 법칙을 알면 보통 그냥 보편적인 교회의 목사보다 지평이 넓어집니다. 그 사실이에요. 저는 상담학을 공부를 했어요. 상담학을 공부하고 특별히 가정회복이나 가정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쪽 방면에 공부를 하고 나니까 가정을 보는 눈이 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또 공대를 나왔습니다. 공과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또 개척교회를 하면서 전동 공구나 건축의 공구들을 대부분 갖추게 됐어요. 그래서 뭘 보면 저걸 자꾸 고쳐서 쓸 수 있는데 생각이 자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보기에는 자꾸 쓰레기 같은 걸 주워 놓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그건 고쳐야 되죠, 사실. 교회에 작업자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뭘 알고 있는 것이 지평을 넓힐 수도 있는 겁니다. 영계의 법칙을,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법칙을 알면은 우리가 영계의 법칙에 맞추어서 인생을 더 복되게 살 수 있는 원리가 존재해요.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영계의 법칙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심고 거둠의 법칙이 들어가요. 음란을 하니까, 심었으니까 무슨 영이 들어붙습니까? 음란의 영이 들어붙는 거. 거꾸로 음란의 영이 들어붙으니까 음란 예치.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그건 몰라요. 뭐가 먼저인지 모르게 이게 쌍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심고 거두의 원리에 들어가요. 세상은 사실은 어떻게 심었느냐가 어떻게 거두느냐가 나타나는 겁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부모가 심은 것이 자녀에서는 거두는 거고, 이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또 그 자녀를 결정하는 거고, 심고 거둠의 원리예요. 그런데 복음이 이 땅에 왔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심지 않은 천국을 갖다 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가 심지 않은 생명을 갖다 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심지 않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이 세상은 인과율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건데, 복음의 원리는요, 이걸 다 뭉개버립니다. 인과율을 박살냅니다. 심고 거둠의 원리를 박살냅니다. 뭐가요? 복음이 왜요? 심었는데 못 거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인생 최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부모를 공경하고 잘 심고 잘 거둔 인생을 살았는데 가시관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분, 피 흘려 죽으신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거두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 않은 축복을 거둘 수 있는 은혜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심지 않은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그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잘못 심은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가 부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천둥벌거숭이처럼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고 우리는 그 수치를 받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는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은 빨가벗김 당하시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은 가난해지시고 우리는 부자가 되고,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은혜가 복음 안에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4가지, 5가지 원리들 중에서 결국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뭘 붙들어야 되나요?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잘 심은 겁니다. 하지만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해서 많이 섬긴 거, 결국은 뭘 붙들어야 된다?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풍성에 못 들어가느냐?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복음의 그 깊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그 깊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의 깊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죄가 있으면 회개로 직면하고, 뭘로 직면하고? 회개로 직면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용서로 직면하고,
용서 안 되면 용서 안 되는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찢으면서 복음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음이 그의 것으로 그 영혼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온 사람들은 새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새 피조물. 새 피조물은 변화된 존재예요. 변화된 존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 피조물이 됐으면 그때부터 이 세 가지를 다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긍정히 하고 부모를 마하고 공경하고. 부모 공경은 세상으로 가면 윗사람에 대한 존중이라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급자에 대한 존중이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극복해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극복해낸 사람들은 사회생활하면서 자기 윗사람에 대해서 존중이 나옵니다. 세 번째, 잘 심고 잘 거두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잘 심고 잘 거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 물질의 주권을 주께 인정하고 물질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건을 이룰 때 주어지는 거예요. 11조입니다. 그게 11조. 인생에서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원하죠. 그러면 지금 내게 닥친 사람들 속에서 남 탓을 다 끊어버리세요. 저 인간 만나서 그걸 다 내려놓으세요. 그 인간관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고 인정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 붙여준 사람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 잘 심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잘 심을 때 잘 거두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심는 세대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거두는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영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육을 죽이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축복하면 성질대로 살지 맙시다. 성질대로 감정이 나오는 대로 살면 자기도 모르게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으로 산다는 게 기도만 많이 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심은 것에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한 것을 그 힘, 그 성령의 도우심 붙들고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시장통에서 돈띠 묶고 다닌다. 대놨습니까? 안 대놨습니까? 곤란한 얘기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기나 치고 다닌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꾸 남의 여자만 넘어고 다닌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 기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했으면 기도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능력도 나오고 은사도 나올 뿐 아니라 기도한 것을 통해서 내 삶 안에서 잘 심고, 따라합시다. 잘 심고, 잘 거두고. 밥 잘 사주는 게 잘 심는 겁니까? 원목사 밥 안 사줘도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과 삶에서 잘 심고 잘 거두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잘 심었으니 잘 거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못 심은 거는요, 빨리 예수님한테 정량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잘못 심은 거는요, 어째야 된다고요?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빨리 정리 안 하면 그 영이 들어붙어요. 죄를 지으니까 마귀가 들어붙습니까? 마귀가 들어붙으니까 죄를 짓습니까?
뭐가 먼저인지 모른다니까요.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몰라요. 죄성하고 마귀는, 우리 육성하고 마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그래서 절마가 그래서 내가 죄짓지. 예, 그거 붙이는 것도 영들이 그러는 거라고. 영들은 그렇게 붙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해서 혈기를 내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혼자 음란해집니까? 예쁜 여자가 붙어야 음란하지. 어쨌든 자꾸 그래 부추기는 거예요. 상황도 만들고 내 안에 그 역동도 하고 그래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잘못 심어버리면요, 그 심은 것의 열매가 다 내려가 버립니다. 그게 6부터 10계명의 전체입니다. 잘 심고 잘 거둡시다. 할렐루야. 잘 심고 잘 거둡시다. 잘못 심은 거는요, 십자가 안에서 뽑아야 된다. 뽑아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그때 침입한 사단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축사사역,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회개한다고 할 때 이거는 인간관계 안에서 회개는 하나님하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 안에서 6계명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회개는 사람하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해야 된다? 사람하고도. 왜?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거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거라고. 뭐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여가지고 교통사고가 꽉 납니다. 꽉 났는데 교차로에 차가 쾅 쳐박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9대1, 7대3, 6대4 이래가지고 쌍방가시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다못해 10대1 떨어지면, 9대1 떨어지면요, 전방주시 태만에 걸려가지고 자기도 1%의 그 10%의 부담이 있다는. 그래서 둘이 합의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보험회사에 돈을 내기 때문에 서로 웃으면서 화해하고 갈 수 있어요. 사람만 안 죽으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6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사이에는 부모와 자식, 형제 간에, 동기 간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의 세상 속에서 이 모든 일에 다 사람이 끼어 있는 거예요. 누가 끼어 있다고요? 사람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꽁꽁 묶이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하고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회개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풀어야. 사람과 사람이 함께 뭐 해야 된다? 풀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회개도 안 했는데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까? 상처받은 내라도 풀리려면 내가 먼저 용서해버리니 나아요. 할렐루야. 용서가 안 되는데요. 예, 안 되니까 토설하라고.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 앞에 토하겠느라고. 다 말하다 보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가면 복음 안에서,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과 풍성한 역사가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인생을 복되게 사는 원리는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요. 실제로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문제입니다. 원리를 배웠으니 그 원리 따라 실천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복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수철 목사님이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 다 얘기도 되겠다.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우리 교회 전사님 했던 분하고 재혼했던 분. 그런데 이분이 부인과 사별하고 그리고 재혼을 우리 교회 전사님은 재혼하고 누군지 아시죠? 재혼을 하고 그리고는 은정이 은혜 딸 둘이 있고 재혼한 여준사님도 영덕 출신이잖아요. 그분도 그분에게도 자녀가 있고 그렇게 해서 사는데 원래 목수예요. 목수인데 전사님이 권한 것도 있고 본인이 결단하면서 신학을 갔습니다. 신학을 가서 신학교를 다니니까 가정에 돈을 안 갖다 주는 겁니다. 은정이 은혜는 새엄마, 우리 교회 전사님, 새엄마 밑에서 돈 안 갖다 주는 아버지 바라보면서 그래 살아야 됐습니다. 엄마 잃고 새엄마 밑에 사는데 집에 돈도 없습니다. 살림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이분이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돼서 김해에서 목회하십니다. 목회하시는데 목회하시면서 이래 보니까 자녀들 속에 자기에게 대한 원망이 꽉 차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아버지 노릇 잘못해서 너희들 인생에 너무 큰 짐을 지었구나. 미안하다. 그렇게 사과했습니다. 땅에서 뭐합니까? 푸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대구에 개척교회 할 때 그 교회를 새로 인테리어를 할 때 한 달 동안 와서 그냥 봉사해 주셨습니다. 제게는 굉장히 고마운 분인데 그 봉사해 주시는데 너무 공으로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고마워서 그냥 인사한다는 게 그냥 100만 원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금을 드렸어요. 평생에 고마운 분입니다. 제게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데서 심었잖아요. 거두기 하실까 안 거두기 하실까? 거두기 하셔서 김해에 그 교회를 임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심고 저기서 거두기도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두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잘 심고 잘 거둡시다. 땅에서 풀어서 하늘의 것들로 채웁시다. 할렐루야.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이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생명과 풍성의 삶이 그 인생에 주어집니다. 김해에서 지금 아주 행복한 목회를 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그렇게 지나서 그렇게 주를 섬깁니다. 그분은 망치를 들 때가 있는데 언제 망치를 드냐? 교회 수리할 때 망치를 들고 또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이 교회를 지어야 될 때 인테리어를 해야 될 때 그때 망치를 듭니다. 최정무 장로님 아들 최영생 목사님이 통영의 교회를 개척할 때 그분이 또 망치를 들었습니다. 망치를 들고 와서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교회 짓는 거, 인테리어 하는 거 다 작업 다 해드리고 그래 섬겨드렸어요. 그래 섬기고 새로운 성전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잘 심고 잘 거두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못 심은 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뽑아내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채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잘 심고 잘 거두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로도 천냥빛을 갚는다 했는데 우리의 입술에 경건한 입술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독한 말들이 제하여지게 하시며 예수 안에서 복으로 심어 복으로 거두는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